슈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하나님의 군대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유월절을 첫째 달, 둘째 달 두 번이나 함께 보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 충만한 은나팔 소리를 들으며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뭔가 위대한 일, 승리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베라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불로 징계받은 내용과 기브론 핫다와에서 전염병으로 몰살당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왜 징계를 받고 왜 몰살당하면서 시작하는 걸까요?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월절과 함께 있는 무교절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은 유월절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유월절보다 더 중요한 시간은 7일간의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만 먹어야 하고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규칙을 어기고 누룩이 들어간 유교병을 먹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죠. 그래서 무교절은 누룩과 분리되는 구별됨을 배워야 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째 달의 두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킨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들이 무교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그 시간 동안 구별됨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을까요? 물론 상당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구별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일부는 절기의 중요성을 인정하지 않고 구별되어야 할 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별되지 못한 행동들을 했죠.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 불평불만을 했는데 여호와의 불이 이스라엘의 진영 끝을 불태웠습니다. 진영 끝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왜 진영 끝이 태워졌을까요? 그림을 참고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을 배치했습니다. 그래서 각 진영의 안쪽에 있는 사람들은 성막으로 다가오는 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영의 끝쪽은 성막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행진을 할 때 유다와 이스갈, 스불론 지파가 가장 앞장을 서고 단과 아셀, 납달리가 가장 후미에 섭니다. 그래서 언약궤와 성막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단과 아셀과 납달리에 속한 자들 중에서 성막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성막에서 멀어지려고 했을까요? 이들은 출애굽하기 전에는 애굽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면서 살았는데 막상 출애굽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며 규칙에 따른 절제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런 규칙을 지키는 삶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며 성막에서 멀어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도록 불로 태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여러 지역의 이방인들로서 비록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지만 이스라엘에 접붙여질 마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이방인으로 남아있겠다고 고집부린 자들입니다. 이런 이방인들이 일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하여 다시 불평불만하게 만듭니다. 불평불만의 이유는 애굽에서 마음껏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참외 등의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음식물들이 사치품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만나로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서 여러 가지 맛을 느끼고 싶다는 사치스러운 투정을 부린 거죠. 이 투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은 다 지워버리고 좋았던 부분들만 기억하여 애굽을 그리워했다는 거죠. 분명히 무교절을 통해 구별되어야 하는 것을 배웠음에도 이들은 여전히 애굽과 구별되지 못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마어마한 양의 메추라기를 음식물로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2절을 보면 주신 메추라기에 감사할 줄 모르고 많이 모아서 비축하려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날에도 하늘에 만나를 주셨을 텐데 만나를 줍지도 않고
매출하기만 모을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33절에서 큰 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이때의 재앙이 히브리어로 마카, 전염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양의 매출하기들을 주셨지만 그것들을 다 먹기도 전에 전염병으로 몰살시키셨습니다. 이때 어떤 자들이 죽게 되었을까요? 앞의 내용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규칙들을 지키지 않아서 성막 중심의 이스라엘이 되기 싫은 자들이 몰살당했습니다. 이른바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과 그들에게 선동되어 사치스러운 음식에 욕심을 내는 자들이 죽게 된 거죠. 결국 이들이 죽게 된 이유는 무교절의 참된 의미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무교절을 제대로 지켜서 그 의미를 알았더라면 애굽을 그리워하지도 않고 사치스러운 욕심도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보내도 마땅히 배울 자들은 배우지만 배우지 않을 자들은 여전히 배우지 않는 거죠. 이들은 하나님의 규칙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신가요? 마땅히 배울 것을 배우고 인정할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들과 똑같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처럼 고집을 부려서 그 전에 알고 있던 것이 여전히 옳고 새로 배우는 하나님의 가르침들이 비록 맞는 말이라도 맞다고 인정하기 싫으신가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군대에 합당하지 않다면 먼저 털어내서 버릴 것은 버리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순결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받는 내용들이 나올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군대지만 군대에 합당하지 못한 생각들과 행동들을 하고 있다면 언젠가 털어내서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수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죽어서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생각들은 전혀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는 생각들이며 그러한 생각으로 계속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국 털어내서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일어난 일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우리들이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일어나게 될 일들입니다. 말씀을 믿는 자들은 말씀에 기록된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과 내 삶이 일치하지 않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군대에 합당하지 않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여 성경의 가르침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홀리아임이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홀리아임의 가족들과 소통하기 위해 카카오톡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들으시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더 깊은 부분까지 알길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의 설명에 첨부된 단톡방의 링크를 따라 단톡방으로 참여해 주세요. 그 안에서 더 깊은 부분을 소통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 곧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오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지면 위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리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 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육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